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1편에서 110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특권, 그리스도의 특권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극장가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로 아주 핫하게 회자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한번 궁금해서 저도 가서 보았습니다. 혹시 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라는 이 자유함,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북한에서 이제 북한은 자금이 많이 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적으로 어떤 자금을 좀 받기 위해서 갔더니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거절한 이유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너희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배드리고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느냐. 그때 믿을 수 없다라고 그랬더니 우리도 그것을 한다라고 이제 하고서는 그럼 보여줘라. 그러니까 들어와서 북한에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이제 가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짜 예배를 드리고 가짜 찬양단을 만들어서 악기와 찬양단을 구성해서 그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연습을 합니다. 예배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뽑아서 각기 이제 악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찬양하는 사람. 그런데 그들이 그 속에 악기를 다루는 그 무리들은 그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몰래 그런 사람이 있었고요. 그 중에 또 요즘 굉장히 잘생겨서 핫한 박시후와 북한의 어떤 고위 대장부가 거기 또 합류됩니다. 찬양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예배 연습을 통해서 찬양을 연습하고 그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게 되는 것을 그 내용으로 보여지는데요. 각자 느끼는 부분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씨앗이 뿌려진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박시호가 주인공으로 나온다고 하지만 그 가족들이 엄마도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성경책을 읽다가 들켜서 엄마도 처형당하고 그 가족들이 박시우 그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성장했는데 나중에 성장해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저격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또 일하시더라고요. 믿음의 씨앗이 뿌려진 그 어린 시절에 뿌려진 곳에 성장하고 장성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일하셔서 그를
구원의 자리에 세우고 또 거기에 있는 많은 악단들을 구원을 시켜주는, 그리고 도망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뿌려지는 그 영적인 씨앗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독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잡고 탄압하고 했지만 그 깊숙이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진 그곳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셔서 싹을 트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어떤 큰 일을 감당케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것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믿음의 씨앗을 누군가에게 뿌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라나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뿌려야 된다는 것, 그런 걸 제가 많이 느끼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이 자유함이 하나님께 많은 감사와 그런 은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핑계대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힘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 날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날이 오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올려야 되겠지요. 개인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드릴 수 없는 타임이 오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의 약단 그 영화를 제가 보면서 이렇게 해서 핫한 영화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시편 110편, 이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이루어져 있죠. 이 시의 배경은 조금 모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 자신의 이 말년에 자기보다 더 크신 그러한 분이 영원한 통치권과 그 능력, 영광을 가지고 오실 것임을 깨달은 그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합한 자라고 얘기를 들었지만 그 영성 또한 굉장히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이 영적 통찰력이 잘 드러나고 있는 이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편 또 16편 그리고 오늘 110편 메시아 예언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 7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이지만 이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그러한 유명한 시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뭐 많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부터 이 시는 예수님의 사역과 밀접한 그러한 연관이 있는 메시아 예언시로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언시가 2장, 16장, 16편, 22편 쭉쭉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 110편이 가장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시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편에는요, 메시아 사역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110편 오늘 이 말씀은 승리한 메시아에 관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가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내용 가운데 많은 부분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제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숨어있는 의미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장차 우리가 겪게 될 재림의 그 시대에 겪게 될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특징은요, 종말론적인 관점에 반영되고 있고요. 배경에 대한 암시가 없이 바로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왕과 그 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아의 통치, 그것과 종말론적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른 메시아 예언시들은 주로 메시아의 어떤 제왕적인
면모만 강조하고 있는데 이 110편의 이 시는요, 제왕적인 면과 제사장적인 면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특징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신약의 기록자들에 의해서 자주 되고 인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제사장적 그리고 제왕적 이 특징을 잘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 주께 말씀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했는데 이 내 주라는 것은 여기에선 아도나이라는 것인데요. 이 주는 과연 누구일까요? 예, 또 의견이 분분하기도 하지만 종말론적 의미에서 보시면은 내 주, 이 아도나이라는 것은 곧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내 원수의 발판이 되게 하신다. 내 원수의 여기는 발등상으로 나와 있네요. 발판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발판이라는 것은 하돔, 제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사단의 어떤 세력들을 붕괴시킬 그러한 것임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전쟁에서 승리한 이 왕이 패배한 왕의 막 목을 밟는 그러한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풍습을 배경으로 이렇게 성경에서는 발판을 밟는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는다는 것은 메시아의 절대적인 승리와 다스림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메시아 예언시 2편에서 보면 다윗 왕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요. 이 110편의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메시아에게 안겨주실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에게 안겨줄 이 승리를 약속하셨고 이 1절 짧은 문장에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메시아의 주권을 전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메시아가 등장하고 있지요. 창세기 3장 그리고 3장 15절에도 메시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메시아가 등장하면서 22장 17절에는 아브라함의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번성되리라 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에 이제 예언을 하셨죠. 그리고 이사야 2장에 가면 이것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통치하고 계신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통치를 합니다. 내 뜻대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통치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 이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라, 이 내용이 요 한 절 안에 삼위일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통치권을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습니다. 전형적인 하나님께 주권을 나타내고 있는 이 표현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16장 19절에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습니다. 내 우편에 앉으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상에 다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셔서 내 우편에 앉으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한을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확정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씀 나오죠. 우편이라는 것은 권능을 의미합니다. 내 우편에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지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 그리스도의 주권은, 첫 번째 주권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신적인 권위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서 주로 인정받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에게, 그리고 절대 주권을 가진 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원수 중에서도 통치를 하신다. 원수, 믿지 않은 자,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은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통치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원수들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건 굉장히 극적인 표현이죠. 2절에 넘어가서 보면은요, 시온에서부터 라고 말씀하고 나오는데요. 이 시온에서부터라고 말씀한 것은 시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적인 표현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메시아의 절대적인 권능이 또 표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3절에 넘어가면 여기에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하죠. 난해합니다. 여기에서는 전쟁 이미지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의 날, 마지막 날에 참여하는 거룩한, 마지막 날에 참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기쁜 마음을, 그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싸우러 나간다는 것이 영적 싸움인 것이죠. 두 번째는 적과 싸울 만한 준비를 하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왕이신 이 메시아는 온전히 섬길 준비를 하고 전쟁에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나서 넘치는 영적인 활력, 그 힘을 가지고 전쟁에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메시아는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새벽빛처럼 세상을 밝힐 것이다 라고 마지막 종말론적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4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특권 중에 하나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것은 제사장적인 역할, 그리고 왕의 역할, 왕의 역할까지 감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제사장이나 이런 것들은 공간을 다 제한하고 있죠. 유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시적인 공간, 이런 것들을 다 제한되어 있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자는 그 시적인 공간, 이런 모든 공간들을 다 유한하게 열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고 귀하고 신비스럽고 평안한 그러한 권위를 보장하는 이 멜기세덱의 이 서열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 그리스도, 이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은, 이 그리스도는 제사장적이고 왕권을 통합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장에서도 쭉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전쟁으로 끌려가는 그 롯을 구해주러 가죠. 그래서 거기 길에서 만난 살렘 왕이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 살렘 왕이 바로
메시아가 멜기세덱 서열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는 왕, 제사장, 선지자적인 그러한 삼종직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 멜기세덱은 그 중에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메시아적인 면모를 여기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5절에 쭉 보면 그리스도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이후에 이하 쭉 보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는 노하시는 날에 멸망을 쳐서 피하실 것이다. 굉장히 강한 심판의 날을 말씀하고 있죠. 자신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새 힘을 얻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합당한 일에 대한 새 힘을 얻고 또한 그를 지지해주는 지지달의 호응에 의해서 새 힘을 얻어내고요. 또한 자신이 성취한 일에 대해서 새 힘을 얻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세상의 심판, 6절 열반 중에 판단하여서 여러 나라를 쳐서 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상 권세를 다 심판하고 파한다라는 말씀이죠. 7절에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다라는 말씀은요. 이 시냇물을 마시는 분은 승리한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하지요. 그리스도는 진격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정복 또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 정복을 영광스러운 것을 나타내는 이 정복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드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미래 시제형입니다. 그리스도는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곤비치 않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멜기세덱 반차의 서열에 계시는 메시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특권은 우리들의 영적 선장의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끊임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메시아는 머리를 드심으로 주의 권능의 날에 행하실 심판을 성공적으로 마치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 다윗은요. 영적인 예민함이 굉장히 뛰어났죠. 예. 늘 아버지와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합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분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를 쓰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이 굉장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적인 통찰력으로 이 메시아 예언시를 기록했습니다. 이 메시아의 오심과 재림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능력, 이 영감이 다윗은 아주 뛰어났다고 볼 수 있죠. 그러한 다윗과 같은 그러한 영성으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고 준비된 자로서 마라나타를 외치며 우리는 마지막 심판 날에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올 것인지 그거를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날마다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우리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날마다 경배할 수 있도록 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영성으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주님의 합한 자로 일컬음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무릎 꿇고 주님인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주님 품에 안기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